인간의 악용과 하나님의 선형, 우리가 늘 묵상하고 선포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야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야 네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합력으로 일을 하신다 라고 그랬죠. 합력이라는 것은 두 힘의 세력이 다른데 다른 두 힘의 세력을 이렇게 더해서 일해가는 방식을 합력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력한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까닭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마치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시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리모컨 가져와봐라, 뭐 가져와봐라, 이게 신문을 시키는 모습은 뭐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어린아이는 또 자기 나름대로 내가 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게 멈춰지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짐인데 저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내 목숨도 저들이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까마귀를 보내서 전사를 보내서 물고기가 고기를 먹여 떡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호렙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거든. 여차하면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뽑아가지고 엘리야 너 대신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너 아직 사명 남아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깨달은 엘리야는 꾸역꾸역 그 사명을 또 감당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악한 자들마저도 당신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넬이 그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저 마하나임까지 데리고 가서 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권력 권세를 부리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분명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맡기시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따로 데려다가 왕 삼은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가 뭔가 권력을 권세를 잡아보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전령을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협상하자, 언약 맺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아무리 네가 권력 있다 그러지, 있다고 그래도 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을 야 마누라 삼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네가 왕이네? 지금 이런 책망을 아브넬이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완전 전곡이 딱 찔린이었대요. 똥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 치부가 탁 드러나니까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일진데 오히려 크게 매우 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다윗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동안 이스보셋을 이게 써먹어서 자기가 권력과 권세를 누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어때요?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나에게 한 자리 주겠지? 이런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어때요? 이제 다윗에게 보내어 이야기하죠.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12절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지만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거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듯 하면서 이 땅 당신 것인데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돌려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은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 것이지만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당신에게 주고 안 주고는 내 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뭐하자?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인 것은 뭐예요? 이 땅은 원래 다윗 것도 아니고 아브넬 것도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시편 104편 5절에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하사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아브넬은 이게 당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께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하면 그래? 좋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는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말이야,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이 진정성을 내가 느끼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굳이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내 저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가져와. 그러면 내 딸 미갈을 너한테 아내로 줄게. 근데 다윗은 기한이 되기도 전에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줌으로 어쩔 수 없이 진짜로 다윗의 부인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도 미갈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최초로 자기 마음을 쏟아서 부인 삼았던 최초의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미갈이었어요. 미갈.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미갈을 찾아 오게 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존재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실상은 어때요? 사울 왕의 사위가 전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찌보면 온 백성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다윗의 생각도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더니 어때요? 자, 조건은 아브넬에게 얘기했지만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얘기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어때요? 자기에게 이미 실권이 없음을 알고 그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죠. 근데 이미 이 미갈은 딴 남자에게 지금 아내로 주어버린 바가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남편이 누구예요? 15절 보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자에게 아내로 준 바가 되었어. 근데 미갈이 얼굴이 이뻤던지 어쨌든지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미갈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를 억지로 떼어다가 다윗에게 또 데려오니까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부터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미 아브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저 멀리 떨어진 마하남까지 데려가서 왕으로 삼았고 실제적인 권력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 이 아브넬인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윗 편에 서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자신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삭빠른 계산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을 제안했고 그래 그러려고 하면 너는 이러한 조건을 성취해라. 그랬더니 그 조건대로 이제 미갈을 보내게 됐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처럼 아브넬이 그런 계획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들의 마음을 또 돌려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또 19절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그래 됐다 하고 이제 어때요?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한테 나아간 거죠.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도 실상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브넬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언약을 맺고 평안히 갔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모습을 누가 알았어요? 요압이 안 거죠. 요압. 결국 어때요? 요압이 거짓말 쳐가지고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그를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간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익을 따라서 배신을 일삼는 악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 흔히 국제 정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때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우리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정치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이라면 전혀 사고와 사상이 다른 그들도 서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이게 마귀 전략이죠. 마귀 전략. 마귀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이익을 쫓아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헤롯과 그 어떤 것들이, 무리들이 의기를 투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일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양심이라고 하죠. 신앙양심. 우리는 신앙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이 일정하신 분인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어땠어요? 약속을 몇 번씩 어겼어요? 10번씩은 어기잖아요. 품삯을 이렇게 다 저렇게 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10번씩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이렇게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때 애국왕 바로는 마음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결국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뀐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유익에 의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마음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교회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나무 묘종을 뿌리를 캐가지고 이리 심었다 저리 심었다 그러면 과일이 열매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만이 뿌리가 깊숙이 내려지고 가무는 해도 저물지 않는, 가무는 해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때요? 이파리가 푸릇푸릇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숙이 뿌리를 내림으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미갈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찌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처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미갈이에요. 포피 200개를 배우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했던 미갈, 꼭 자기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혼인잔치 이럴 때에 어때요? 당신의 신부들을 부르시잖아요. 당신의 신부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신부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의 예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에 그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고 부름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